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 에베소 1장 3절 넘겨서 309쪽입니다. 309쪽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09쪽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어보세요. 그럼 자, 먼저 제가 좀 제목이 아주 깁니다. 기니까 제가 한 3번 불러줄 테니까 잘 적어보세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참 소망이신 나의 생명이며 나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겸손함으로 배워 나가서 그의 은혜를 알아 감사 찬송하는 자로 살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겸손함으로 배워 나가서 그의 은혜를 알아 감사 찬송하는 자로 살자.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오늘 그렇게 돼요. 세상을 보세요. 요즘 들어서도 우리 아주 가까운 예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보고 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때 그렇게 그 사람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좀 그렇게 좀 이상하게도 보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또 무슨 병을 옮겨왔는가 싶어가지고 또 멀리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는 눈에는 마실 아니거든.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데 그렇지만은 식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데는 생업이니까 가도 당연해. 그런 데는 가서 지내도 당연하고 또 거기는 또 가서 병 옮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은 그거는 꼭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되는 건데 또 왜 꼭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참 그렇게 생각해서 미련한 것 너무 비춰서 무슨 미쳤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미련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 안 된다는 말 표현은 많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즘에 참 십자가의 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미련하게 우리가 평가받는 일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그 깊이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고 뭐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됩니다. 그래, 이런 걸 하나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 세상의 빛이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 같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아가서 4장 6절까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면은 더욱더 이렇게 십자가에 또 정상대로 믿는 자들에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시선들이 오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때 아니다. 십자가에 또 이대로 믿고 살면은 그 저기 높였어요? 온도를? 한 25도로 높이라고. 25도로. 왜냐 안 하면은 사람이 많아갖고 오늘 갑자기 더워지니까 추운 사람도 있고 설정 온도 25도로. 그래갖고 오늘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그게 지금은 몰라도 조금 있어보자 지혜고 능력이 되고 또 하늘나라가 보면 그게 더 참 지혜 능력이 된다까지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봅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세상적으로 뭐 지혜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그들이 아는 대로 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지요. 20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건 벌써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단편적인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럼 지혜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우리가 미래도 세상 미래가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를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너머의 미래도 모르고 또 세상의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전도의 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줄 때 이거를 믿으면은 알게 되고 믿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참으로 믿으면은 구원이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중생된 자만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려고 인간의 그 인지와 내과학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어떤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가 그걸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지, 그걸 인지라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뇌과학이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 인지와 뇌과학을 연구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가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부분이 꼭 가요. 종교적인 어떤 신령한 면이 없이는 이 뇌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인간의 감성적인 면, 이성 판단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한 예로 들면은 어떤 현상을 딱 만났을 때 딱 측정을 해보니까 그걸 자기가 봐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고 움직이느냐, 뭔가 다른 게 먼저 들어와서 그걸 판단하고 움직이느냐, 이걸 딱 보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그 내에서 그걸 판단하기 전에 다른 뭐가 그 앞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판단하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측정해 보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갖고 일어나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것도 같고, 어떨 때는 그 이전에 뭐가 들어와서 또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면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자기들 말로 종교적인 그런 부분까지 안 가고는 이게 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사람들 제일 저급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전에 인간 이성으로 우리 세상 살 때 지금 이런 휴대폰 하나를 하고 뭘 할 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인간 어떤 물질의 이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치를 알아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됐지, 그 이치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과 귀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런 현상 이렇구나 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만든 거 아닙니까? 에어컨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재계로 살아가는데 육감적으로 정서적으로만 보는 눈, 귀로 가진 거 하는 그 자체를 세상은 원시사회랍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그걸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우선 거의 다 보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자기의 충동적으로 산대요. 거의 인간들은 정서적 충동에 의해서 살지 자기들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산다 하지만 꼼꼼히 분석해 보면 거의 사람들이 이성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거는 거의 생활이 드물고 대부분 정서 충동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석해 본 심리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우선 이성으로 보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전파의 세계,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치가 있겠죠.
자, 우리 우주가 돌아 만유력 같은 것도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 후에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거 갖고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그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저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하고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여기 눈과 귀로 느끼는 것과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어떨 때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그 또 뭐죠 신령한 세계는 못 보고 그저 나타나는 최고의 좀 지성이라면 이성 세계까지는 보겠죠, 그죠? 그것까지 이렇게 보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육감적인 세계만으로 사는 거죠. 보니까 그래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아까 나의 생명이고 나의 참 소명이 주님을 겸삼으로 배워 알고 우리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당장 현안, 당장 돈 문제, 가난한 문제, 병든 문제, 뭐 문제. 이 현안 문제는 딱 들으면 사람들이 기가 딱 뜨여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는 제일 현안 문제가 된다 하면은 내일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하면 그 눈이 딱 띄요. 그 시험 잘 쳐봐도 나중에 큰 문제도 없는데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면 좀 돈이 얼마 더 들어와서 좋겠어. 그게 눈이 딱 띄요. 그걸 현안 문제랍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 오늘 제가 말하는 문제는 그건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 사람이 1년 살고 10년 살고 늙어가 보면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우선 인간의 과학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서 보이는 게 나왔으니까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세계와 신령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 그것대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알죠? 히브리 11장 3절 하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슨 나타난 것은 뭐지 저기 히브리 뭐지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히브리 1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반에. (11장 3절) 자, 보이는 것은 뭐죠? 하반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3절 초반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거 이면에 우리 과학적인 모든 현상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죠. 그렇죠? 나타난 현상들 보이지 않는 이치 속에서 나왔죠. 또 보이는 이치 세상 이것도 또 더 들어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냐면 보이지 않는 이 눈과 귀로 또 볼 수 없는 그 이면의 세계를 먼저 좀 보도록 또 하시죠. 지혜께서 그것보다도 그것이 주장되는 이 세상을 지은 원천 대신 모든 걸 주권하시는 그분, 목적이신 그분을 보고 아는 또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신령한 그 세계를 아는 그런 우리를 아는 자를 만들어서 키워갖고 하나님이 또 하늘나라에서 그런 우리와 함께 또 온 우주 영계의 제사장, 세자, 왕의 노릇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도 보면은 자, 요한복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쭉 마지막 가고 그 보면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자기 소경된 그 사람들 보고 또 뭐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라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보다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의 뭐 자기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무슨 과학의 그 어떤 면을 보고 본다고 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신령한 그 세계에 대해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은 우선 제일 세상의 학업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막 떠듭니다. 그러면 그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지혜는 그 역사의 흐름이나 뭐 인간에 보면 그게 거기서 나왔는데 저것들은 뭐로 현상 이것만 보고 떠들고 있네 무식하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안다고 본다고 막 야단 나겠죠. 그냥 그 이면 걸 아는 사람은 참 저게 보지 못하면서 본다 하네 그렇게 평가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그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대로 보는 그 이성 세계 그 어떤 세계를 보고 막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지금 죽고 나시는 그 목적을 모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 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는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배우기 이전에는 모르다가 조금 알만하면 다 아는 것 같이 여기하고 자기가 무슨 표준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존재가 없는 줄 압니다. 자, 이정수 씨 지금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많지요. 이육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나라에서 과학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뭐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차면은 어느 그 위치에 올라가면 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 자기가 아는 대로 안 하면 무식하다고 여깁니다. 그 세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가 쭉 넓은 세계를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알아도 자기가 그동안 역사를 배웠어도 체험했어도 뭐 과학을 배워서 체험했어도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로 이래 보면 깊이 느껴보면 이 우주와 연결을 다 찾아봅시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해도 자기가 아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겠죠. 그죠?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응? 과학, 인류 역사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고 해도 1분밖에 모르겠죠. 그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가 조금 안다고 싶으면은 자기가 아는 거는 있고 모르는 건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데도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아주 쉬운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1905년 정도에 우리 경부선 철도가 나왔었는데 그 일본이 이제 노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올리기 위해서 운송하게 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기기관차 석탄 떼고 가는 전기기관차에 빽빽 소리가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말은 말인데 철마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때는 철마라고. 근데 그게 12시간 정도 되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착했어요. 그때 내 얘기가 있어요. 그 철로를 놓으면서 청주로 지나게 하려니까 청주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대전으로 났대.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이 닦이면 꼭 전쟁에 참화를 입는다고 길 내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 바람에 대전이 발전하고 청주는 저렇게 뒤처지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12시간 만에 도착했다니까 왕반들이 지식이 경고, 자기들은 배운 사람이라는데 떼끼 놈들, 그런 거짓말을 어떤 놈들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왔거든.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세계 안에 안 들어가면 그걸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휴대폰 지금 이거 가지고 한 40년 전만 합시다. 이거 갖고 통화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돈 이체도 하고 외국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도 하고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따라서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는 그분을 엄청나게 다고 또 그분을 따라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까 이걸 만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될 세대가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또 휴대폰이 자, 우리 한번 누가 거냐? 휴대폰이 이게 재작동을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이게 휴대폰이 제 노릇을 하겠냐? 그래서 크게 하는 통신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지? 통신. 이게 무선으로 통신이 연결돼야 안 되겠어요. 그 서버에 원천. 그러려면 우리가 뭐 3G, 4G, 5G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통신이 연결이 되는 통신선이 있어야 돼요. 통신선이 우리 그 서버에 들어가야 돼요. 서버가 많겠죠. 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통신회사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가 있는 거는 통신회사는 통신선 중개해가지고 어떤 뭐 지마켓에 가서 뭘 산다. 또 어떨 때는 정부 어떤 청와대 청원을 한다. 이런 서버들 또 어떨 때는 그 정보도 받아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된다면 이게 효력이 있겠어요? 효력이 없겠어요? 효력이 없지요. 또 성경은 연결되는데 그 서버에 그 어떤 좋은 정보나 이런 게 없다면 유용하겠어요? 유용 못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이게 좀 성능이 좋으면 좀 연결이 빨리 되고 처리하는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통신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서버가 없다면 그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람이 좀 똑똑하고 모자란 차이는 있지만은 그 연결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같이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 조금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은 여러분들이 불택자들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뭐냐면 부자 탐심에 대해서도 이랬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먹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 생명이라는 말을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과 저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생명.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됐어요. 피. 왜?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으로 끊어진 것이 다시 사해졌고 또 의가 있어서 연결됐고 화친이 있어 연결됐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중생된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분과 연결해 그분에게 지금도 가르침 받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현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그 능력이 뭐냐면 오늘 자꾸 주님을 또 주님께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 주님과 연결의 생명의 능력이 더 확고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스님 뭐 1초에 만약에 저기 100메가바이트밖에 안 갔던 게 어느 저기 능력이 좋아지니까 지금 1메가도 가고 그럽니다. 100배, 10배도 가고 그게 자꾸 그러면 그 정보 양이 많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자, 전에는 우리가 무슨 이런 것들 영상을 받으려면 너무 느려서 받기가 힘들었어요. 한참 기다. 지금은 뭐 동영상도 엄청 빨리 받고 더 보잖아. 이렇게 그 정성 속도가 서로 굉장히 빨라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꾸 하나님을 중생된 자가 믿고 또 순종해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교제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 서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한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그분을 또 배우고 그래서 참 그분을 알아갖고 배우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모든 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가정의 기본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 관계잖아요. 그죠? 은혜 관계잖아요. 부부도 서로 상대적 같이 은혜 관계. 그게 되면 좋은 부부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살면 나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관계로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어진 게 있으니까 그걸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서로 협조해서 살면은 은혜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도 받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도 받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죠? 그럼 은혜 관계. 부모 자식과도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아는 자는 필연적인 순서가 뭐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는 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믿는 도리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딱 누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제일 큰 공부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일 큰 수입이 뭐냐?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막 짓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편히 먹고 쉬자니까 하나님 그날 그 영혼을 불러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봐라. 재물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지혜있는 자가 되고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참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자들 연구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세상 어느 시대에 나는 것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지역에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분들의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말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모든 면에 자유하는 자유의지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고도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가 극히 제한된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체가 너무 큰 테두리 안에 한 부분 조그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자유의지 갖고 뭐들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어느 부분에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큰 테두리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현실대로 살아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한 부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그분들은 뭘 해요? 이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구도를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배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걸 배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그분 은혜를 받는 걸 어떻게 받아 사느냐, 이게 배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참 그래서 내가 에베소 1장 3절 읽었습니다. 자, 참 이걸 알고 나면 모든 게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은혜고, 알겠죠? 믿게 된 게 은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특히 이런 깨달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게 은혜인 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난 못 봅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 하는 자는 보게 하고 하기 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 두 절 밑에 뭐라고 하나, 너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본다함으로 뭐가?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교계에서 있다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강요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라도 알고 있는 게 있지만 성경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교사로 세운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각각의 직책이 있는 것은 각각의 그 몸의 지체가 합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세상에도 또 몸을 보세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할 그 은혜 준 게 있고 팔이 할 은혜를 준 게 있는데 합해갖고 한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요런 깨달음을 준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깨달음을 준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한 사람 한 지체, 모든 몸의 지체 전부를 다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체가 내가 가진 거는 머리 대신 주님과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줬다, 이래 믿는 게 맞아요. 팔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없잖아요. 전 몸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 몸은 뭘 위하죠? 팔을 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만큼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알려주는 게 있고, 같은 목사라도 어떤 목사는 저걸 준 것도 있고 이 목사는 저걸 준 게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이사님 다 알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 내 이 시대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 신부들이 자기가 아는 그게 전부 완성이야. 그 이상 이거 이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참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가로막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는 건 이거다. 하여튼 너희들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하나님 성경에 선포한 것 이런 일을 하면 일단 믿는데 그 믿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어릴 때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10살 때 한 게 이 사람들이 모를 때는 10살 때 뭐 항상 머리가 돌아갈 때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뇌과학에도 보니까 이거는 정설이라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최고의 절정일 때가 27살이에요. 보통 27살부터 이제 퇴하기 시작한대. 근데 그 기억력은 그렇지만 그건 단순 기억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조각조각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력이랍니다. 이해력이 커야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답니다.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물건을 이런 거 만든 거 다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가설, 과학이라는 게 공부해 보면 가설이 있어요. 가설. 아마 이럴 것 같은데 하는데 가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이 맞으면 그게 가설이 진짜가 됩니다. 처음에 가설이라는 거. 그게 왜냐면 우리가 몰랐던 이치가 있는데 이런 이치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들이 인식하도록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 맞네. 만유인력을 만약에 했을 때 저기 누구야? 뉴턴이 처음 그걸 말했을 때는 사람 미쳤다 안 했겠어. 무슨 그게 있겠냐 안 했겠어. 근데 그거를 어떤 실험으로 증거했잖아요. 그죠? 증거하니까 이제 맞는 거야.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되면 요 깨달음도 요만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만큼 받을 수 있어. 또 과학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요만큼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했으면 그만큼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받을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죠? 또 우리 신앙도 이렇게 어느 시대에는 요 정도 깨달음을 주고 그 시대는 또 이런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전의 시대의 깨달음, 세상에 대한 걸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더 과학의 깊은 면을 또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 내거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무슨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적 사고관을 못 가지는 사람은 아날로그 시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에 또 어떤 분 제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설교록도 제작하고 음성도 만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종이 설교록 한 권이면 다 되지. 그러니까 속화되게 뭘 그래 만드냐 막 비판을 하는 거야. 어쩌겠어. 근데 얼마 때 자기가 그걸 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그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는 이 세상 문제에도 여쭤보니까 그런 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면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에 사업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경영하는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그대로 취해서 그대로 하면 100% 망한다. 그 사업은. 자, 우리 사업해본 사람들 알 거야. 사업의 환경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론 어떤 인간적인 원리는 똑같은 게 있죠. 어떤 다른 부분도 변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방법대로 하면 박주병 지사님 옛날에 성공했다고 그대로만 하면 됩니까? 뭐 변한 것도 있습니까? 안 변한 부분도 있지만 변한 것도 있겠죠. 변한 부분도 맞춰야 성공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네. 변한 것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때 한 게 다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망한데도 그거 예수 믿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오늘 아는 거에 다 아니에요. 또 내가 순종해 보면은
그 깊이 있게.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1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우리 민영이가 지금 저렇게 믿어. 그럼 다가 아니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체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게요. 사회체제도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이 이걸 이뤄가는데 이걸 이해하면서 따라가려는 사회체제가 있고, 아니야, 인간의 이성은 똑똑하니까 인간의 이성대로 탁 사회를 만들고 이거 만들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회체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인간들도 둘로 나눠지는 거야. 소수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는 사람이고 배우겠다는 사람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만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따라서 어떤 인간의 사상, 정치상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저거 한복에 모아서 하나로 봅시다. 하나.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체제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인간들 일반적인 이성은 알기 아주 쉬운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 너무 쉬우니까 금방 껍데기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나누자. 너무 금방 알아듣고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인간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누굴 똑똑한 사람은 왜 사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근데 그 사람이 생산한다는 거 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고 동기부여가 없으면 창의력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똑같이 사회주의 체제로 똑같이 나누면 세월이 10년 전과 확고하게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미국의 대학 교수가 했다 했잖아요. 똑같이 한 몇십 명 되는 그 학생들 우리 똑같이 학점을 A 학점, F 학점 나오는 거 똑같이 나누자 그래 했대. 그래 하니까 처음에는 한 B 학점 좀 나왔는데 그 다음 또 몇 달 이후 시험 치니까 또 C 학점으로 평균이 되고 나중에 또 저 F 학점까지 내려가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공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그러는데 나중에 공부 다 안 하니까 어떻게 전부 다 F 학점. 그런 게 사회주의라는 거야. 근데 임시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성의 어떤 면을 모르고 하니까 그게 70년 실패로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한국식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냐, 북한식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 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나? 서유정 씨, 우리 가난하게 사는데 북한 사회체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나, 우리나라 사회체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나? 벌써 그게 그렇잖아. 그것만 봐도 알잖아. 북한은 그 바람에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못 살고. 그게 하나씩 70년, 몇십 년의 그걸 통해서 드러나 인간의 복잡한 그 부분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인간들이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인간의 살아가는 복잡한 경제에 들어가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측면들이 그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사회주의 체제 말고도 뭐가 더 참 인간들이 이런 게 좋다, 왕정이 좋다, 뭐 왔지만 전부 다 보내. 아니야. 그건 대표적인 걸 사회주의 체제로 말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모든 인간들이 들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 다 아닌 거야.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왔어. 내가 나서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야. 보니까 우리 어떤 단체가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이것도 아닌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 체계가 뭐냐면, 이 제일 좋은 어떤 사회 체제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인간들이 각각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이거를 공정하게 게임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범죄하고 될 수 있으면, 잘못하면 이 어떤 정권이 생기면 개인의 어떤 자유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되 질서 없고 야구 강식이 안 되도록, 그죠? 그런 걸 도와주는 정도로 하고, 최대한 발휘를 한 개인이 모든 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죠? 또 개인의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면은 그게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도 누리고 또 뭐냐면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세상 것도 될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또 얼마 안 가면은 야 이제 빈부격 역사가 생기겠죠. 그럼 그게 아니라고 또 나서 야 똑같이 살아야 된다 해서 또 무슨 피해 혁명이 막 일어나서 또 억지로 또 공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체제가. 그럼 또 그거 아니라고 또 깨집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적인 겁니다. 인류 역사의 반복적인 겁니다. 반복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 반복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거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모든 창세로 지금까지 역사의 반복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오늘 십자가의 도가 그냥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죠. 인간의 보는 눈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상 어떨 때는 이성적인 것도 못 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못 보니까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동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남고 욕심이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맞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동인이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맞죠. 근데 똑같이 나면 좋다 또 생각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나면 좋지만 지나가 보면 어떻게 돼? 열심히 안 하거든.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쟁력이 있으면 지는 거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서 막 팔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 옛날 비행이 없어. 이런 물건 살려고 하면 뭐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든 사회가 그러면은 자라나가는 거지. 경쟁은 있어도 말이지.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사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로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은 만족을 못 하는데 예수 믿고 중생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다면은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신령한 세계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거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영혼까지 가고 세상을 넘어서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세상 주권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사니까 그 인간의 사랑은 너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적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수록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 가다가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혜도 인간 지혜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긴 거는 몇십 년 가니까 아닌 거로도 인생이 끝날 때 아닌 걸 알게 돼. 좀 한 1년 만에 아닌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또 맞고 또 맞고 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12절까지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또 에베소 1장 18절부터 나오면 쭉 말하면서 인간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 전도의 미래라고 하나님의 도를 믿는 것만으로 지혜롭게 했다. 이 결론을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참 그거를 많이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매라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모든 역사를 제가 성경 역사도 보고 세상 역사를 쭉 오면서 보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하면 지혜가 아니고 도리어 망하는 길이야. 그 당시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똑똑하다는 게 망하는 길이랬거든. 지금도 사회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사회주의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봐야 됩니다. 이게 말로 안 됩니다. 이런 걸 체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사회주의가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면 되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선곡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병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좀 미리 망해가는 걸 망해가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이번에 우리 구원의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그죠?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그게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인간 자기가 환란이라는 자기 시험이잖아요. 믿음의 실을 이걸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자기 세상에 부인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험이 와야 돼. 믿음의 실은 유월절 환란이 와야 돼. 예. 유월절 환란이 안 오면 사람은 시험을 통하고 믿음의 실을 통해야 되지. 그냥 배운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부활절로 따지면 사람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똑똑하다는 내 생각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 안에 내가 죽으면 좋겠지만 그냥 죽겠어? 저도 매를 한 대 딱 맞아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냥 교훈 말로만 해서 다 들으면 어떻게 돼? 두 가지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요. 교훈을 하고 현실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교훈도 안 하고 현실을 하면 아무 것이 안 돼요. 부모는 교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 체험을 해봐야 돼. 근데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뭐냐면은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을 만나서 배운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죽어버려. 내가 잘난 게 죽고 내가 주장한 게 죽고 사람을 세상을 믿은 게 죽어야 돼. 죽고 나니까 말씀이 맞아. 인정하게 돼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부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부활, 정말로 생명과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일 이거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순서예요. 국가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이나 다 이런 거예요. 넓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다 알게 하고 좁은 부분 내 개인 부분에서도 알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개인 부분을 정말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모든 세계를 보는 눈도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보는 거예요. 모든 넓은 부분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면 내 개인 부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통신면에 있어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국로로 연결되고 피국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가 와서 우리가 그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다음에 그 연결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거지 아니죠.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나한테 준 부분이 있는 거지. 내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응? 자기가 완성까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이 교만해진데도 보니까 그거로 단절한데도 시대는 안 그래요. 시대는 꼭 바뀌어요. 하나님이. 예. 지식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적 교만을 가지면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내가 이 목사의 신앙적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뭐가 되죠? 성경 기록에 보니 역사에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알겠죠?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럼 겸손이라는 게 배운 것도 있고 현실의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일 사님, 너 안 돼. 한번 매 맞아봐 하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 겸손해질 거 아니겠어. 그 신앙의 사람들 보면 다 매를 많이 잘 맞았어. 그래서 겸손해졌어. 다윗도 매를 평생 맞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언제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알겠죠? 겸손해.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교만해갖고 사람들 좀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중에 여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막힙니다. 그죠? 내가 나도 하나님 은혜 받아 그 정도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주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내 팔롯을 다른 몸에 대해서 잘하라고 준 거지. 그거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죠? 다리가 팔로를 못한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이정수 다리가 팔같이 못하면 무시하면 되겠냐고. 그럼 서로 죽는 거잖아. 다른 거 인정하고 그분이 그렇게 잘하는 거 내 것 같이 여겨야 돼요. 그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또 지체로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지혜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알고 남도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없대도요. 보니까 마귀도 어떨 때는 우리 구원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지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